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보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엄청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100%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촉사정을 알고 조금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그 가슴 속에 아프고 힘든 가시와 같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억만금을 소유한 부를 가진 사람, 또 화려한 외모와 멋진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어쩔 수 없는 위기와 고통 가운데에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완벽해 보였던 그들도 외롭고 힘들고 기댈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는 그러한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을 열기만 하면 폭풍과 바람 속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족속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들로 오늘날 시리아 쪽에서 살아온 그런 민족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잘 지내기도 하고 적대시하며 지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두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서 권력의 실세 자리에 앉은 인물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운 좋게 줄타기를 잘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으로 왕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왕하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장군인데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나아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알게 되고 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이후에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승리와 성과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를 경험하고 왕과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한센병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병에 걸리면 피부가 일그러지고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격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 병으로 인해서 시름이 깊어져 갔습니다. 나아만은요, 병에 좋다는 모든 약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나병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그 위기 앞에 나아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병에 걸린 사자 한 마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용맹스럽고 패기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없이 축 늘어진 몸에 눈빛은 총기를 잃었습니다. 걸어갈 때도 흔들거리면서, 다리가 흔들거리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동물의 왕인 사자도 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병든 사자처럼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서 아람군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가 나아만 집에서 하녀로, 종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녀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 소녀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병,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소녀는요, 이스라엘에서 지낼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인 이 나아만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전쟁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개인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주변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도우려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또 재물이 많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에, 주변 사람의 어떤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긍휼의 마음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기적의 통로가 되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회복될 수 있다, 고쳐질 수 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구원과 기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이라면 남들은 그냥 알았어, 그만 좀 얘기해, 이렇게 흘려버릴 이야기라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선택받은 사람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말,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붙잡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그 이야기로 인해서 나아만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나아만은요,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기꺼이 나아만을 도와주지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신하에게 어떻게든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은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내용의 간곡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당황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아람 왕은 자기의 신하 이 나아만이 진심으로 병에서 회복되길 원해서 편지를 써서 부탁한 것인데, 이 이스라엘 왕은요, 이 지금 아람 왕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도발하려고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지만 분명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어떤 라이벌 관계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 나아만 장군의 명성은 이스라엘 왕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걸린 그 나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 무슨 수로 고쳐주냐?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문둥병, 나병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걸리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던 병, 신의 저주로 그렇게 받은 병이기 때문에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쓴 것은 이 불가능하고 억지스러운 요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냈는데, 이스라엘 나라로 나아만 장군을 보냈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지 누가 아느냐,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왕이 불가능한 숙제를 던짐으로 인해서 전쟁할 핑계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의 행동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나아만 장군의 여정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중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자, 아람 왕이 자신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 지역에 정말 훌륭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소개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편지를 쓴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직접 고쳐달라 그런 요구가 아니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달라 그런 뜻인데, 이 이스라엘 왕은요,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옷을 찢고 걱정과 근심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반응할 만도 하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도 무지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었던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다, 영적으로 민감한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즉시 그 편지를 받고 엘리사를 떠올렸을 것이고 그를 불러서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의 권위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침내 엘리사는요, 왕이 걱정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렇게 왕에게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는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람 군대 장관의 병을 고치라고 하시는가? 왜 이방 땅의 군대 장관의 그 문둥병을, 나병을 고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영적으로 감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겠다라고 말한 것은요, 내 이름을 알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아람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여 안심하소서, 저에게로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의 기별을 받고 막 좋아서 부하들과 함께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을 하면 아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절을 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극진한 환대를 해주고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정도 씻으십시오, 그럼 나을 것입니다, 이런 말만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나아만이 화가 막 치밀었습니다. 자기 같은 대단한 사람이 왔으면 당연히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맞이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야 할 텐데, 사람을 시켜서 저기 가서 요단강 가서 모욕하십시오, 그럼 나을 것입니다. 감히 내가 누구라고 그런 명령을 내려? 우습게 여겼다, 나를 우습게 봤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강물에서 몸 씻는 것으로 낫는다라고 한다면 왜 여기까지 왔겠느냐? 자기 나라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 강처럼 깨끗하고 그런 좋은 강물에 몸을 씻는 것이 낫지, 지금 이스라엘의 진흙색을 띠는 그 혼탁한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게 낫는 방법인가? 굉장히 굴욕적이다. 이스라엘까지 오게 해가지고 정말 더러워 보이는 혼탁한 강물에 몸을 담가라?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명령만 내려? 화가 났습니다. 당장 엘리사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부하들의 칼로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화가 났. 자신의 병을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조롱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그렇게 나아만을 대했을까요? 지금 약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어떤 교만을 고쳐주려고 하는 행동일까요? 원래 엘리사는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죽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자입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군대 장관을 대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나라 간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왕에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이 무모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처사이지 않은가. 정말 이 좋은 기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엘리사는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한 것일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습니다. 항상 최고의 대접에 익숙한 그런 사람 나아만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이렇게 치료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주술사와 이방신 사제들이 행하는 치료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주술사와 사제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아픈 환자가 의사에게 선생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수술할 때 여기를 이렇게 째고 요만큼만 벌려서 아프지 않게 이렇게 꼬매주시고 이렇게 수술해 주시고 그렇게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여기가 불편한데 하나님 이렇게 손을 대서 안수해 주시고, 정말 이 아픈 부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탁 터치해 주시고 한 3일 정도 조금 아프다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다. 치료 방법까지도 다 생각해 놨다가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안수하고 치료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왜 나와보지도 않고 강에 가서 몸을 담고 또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교만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군대 장관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나는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순종의 모습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나아만이 막 화를 냈습니다. 돌아가자. 고치러 왔으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누가 붙잡았어요? 종들이 다시 설득합니다.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명했어도 그대로 행했어야 할 터인데 강에 내려가서 씻는 일쯤 왜 못하겠습니까? 장군님, 그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종들이 상전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나한테 권면을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 어린 자녀들, 내가 무시했던 어떤 사람들,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녀 종도 그랬고, 엘리사의 집 앞에서 화를 낼 때 옆에서 설득했던 그 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인물이지 않는가,
이게 주변에 정말 이렇게 인물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들을 통해서 나만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내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는데요, 우리는 그 손길을 바라보지 못했다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엘리사의 지시대로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즉시 기적적으로 피부가 깨끗해져서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나병,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병이 강의 몸을 담는 행동을 통해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지혜는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나아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어요.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영원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나아만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이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육체의 병도 회복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거절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선물이었지만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영육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자 안 받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 무슨 보물과 보화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일, 그거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전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불평불만했던 이 나아만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17절 말씀에는요, 이제부터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것이죠. 이방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영원까지 구원해 주셨다. 너무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딱딱하고, 저 사람은 너무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막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에휴, 하나님 믿겠어? 내가 전해봤자, 복음을 이야기해봤자 튕겨져 나오지 뭐 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지 못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과 문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때 기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랑 상관없어, 완벽해, 저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 모든 것을 갖췄어 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나를 향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타이밍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 뒤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순종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돌봐주시고 구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내가 자격 있잖아요, 내가 재물이 있고 교회에도 봉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때때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군요,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